오늘 저녁에 하이델베르크 열린문답서 113문, 115문. 오늘 저녁에 하이델베르크 열린문답 113문과 115문. 십계명을 정리한 결론의 부분 이르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고 이렇게 해서 답을 읽겠습니다. 제 113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이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제 115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십계명을 지킬 것을 어디 명령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열린문답 지금 읽었는데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쉽게 잘 되십니다. 좀 왜냐하면 이 하이델베르크 열린문답서를 가지고 교육을 받았던 그 독일 교회 그리고 그 스위스, 네덜란드 교회들은요 이 말씀이 다 이렇게 읽혀질 때 저게 무슨 말이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다루는데 현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 가운데도 이 말씀을 듣더니 무슨 말씀인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처음에는 우리가 불신자로 살았을 때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았죠. 그 율법이 뭐냐, 지킴이 뭐하냐,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느냐, 등등 이런 어떤 이야기를, 질문들을 던지고요. 율법에 대해서 전혀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았죠. 그런데 이제 주님을 믿고 교회로 들어오면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율법이라고 할 때 이게 참 지켜야 되는 건 지켜야 되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두 가지의 사고와 두 가지의 맥락을 가지고 두 개의 원리를 가지고 율법을 바라보는 거예요. 두 개의 원리를 가지고 율법을 바라본다라고 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어떻게 보면은 율법을 지켜야 돼요. 어떻게 보면요 안 지켜도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율법을 전혀 안 지켜도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고자 하는 자는 이미 은혜에서부터 흩어졌다. 또 어떤 때 보면 이거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이거 지켜야 되는 것이죠. 안 지켜도 되는 것이죠.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오리무중에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더 말씀이 분명해지고 확실해져야 되는데 믿으면 믿을수록 더 헷갈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20년, 30년을 지나가면서 믿음에 대해서
목적이 무엇이라는 게 정확하게 들어와야 돼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게 정확하게 안 들어오는 그런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율법을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우리가 율법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율법을 동그라미 두고 유언론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무슨 지금 이야기냐?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께서 문제지를 보시면 거기에 오늘 그 공부할 문제 보시고 1번 보시면 반율법주의에 대해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반율법주의. 그래서 반율법주의가 있고 율법주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율법주의. 율법을 지키자. 완전하게 확실하게 지키자. 이 두 가지, 그래서 1번은 반율법주의고, 2번은 그 완전주의, 율법을 완전하게 우리가 지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면서 도대체 이게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일학교가 계속해서 열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그 교회 예배당이 5,000명이 꽉 찼습니다. 공간들이. 그래서 참 감사하고 될 수 있으면 제가 오늘 저녁에 많이 진도를 나가지 않고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요한복음 1장 17절. 요한복음 1장 1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이야기를 마르시온 같은 아주 초대교회의 아주 초창기에 교부였던 교부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 요한복음 1장 17절 같은 말씀을 듣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서 온 것이고 모세가 가르친 것이고 그리고 복음은 은혜는 예수님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신약은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의 길이 다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잘못된 것이요. 이 사람이 이단자입니다. 이단입니다. 이 마르시온의 이단적인 생각을 요즘도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전통교회의 오토독스 진짜 참 바른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 가운데도 이단에 속한 마르시온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 구약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렇게 주장하면 딱 지면에 걸리는 것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성경에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구약사람. 당장 이게 문제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그게 끌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 요한복음 1장 17절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성경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갈라디아 3장 11절 말씀. 갈라디아 3장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1절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마르시온 같은 사람의 이야기가 많아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요. 마틴 루터의 친구이기도 하면서 같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 가운데 아그리콜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요하네스 아그리콜라. 이 아그리콜라가 마틴 루터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는다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주장을 강하게 이제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루트의 이신충의 교리를 그대로 받아서 주장했던 사람이죠. 뒤에 독일 루트란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도덕적으로 회의하게 되고, 도덕적으로 회의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주장까지 있었는가 하니 교회는 절대로 율법에 대해서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은혜만 강조하고 은혜만 주장하면 되는 것이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한데 우리가 또 교회에서 율법을 주장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아그리콜라가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맞잖아요. 이 맞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렇게 성경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 맥락에 의해서 율법은 이제 뭐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공부하는 건데 뭐 율법, 그래서 이것을 주장하는지 이것을 주장하는지, 그래서 이 율법에 관해서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지는 것이죠. 반율법주의,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요즘 한국에도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침입되고 전부 다 뭐 예수님이 필요다, 의로워졌는데 무슨 율법은 율법이냐,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도 많이 있죠. 거기에 이제 걸려 들어가게 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성경적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참 진짜 믿음의 사람을 유혹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붙어 있는데 우리가 붙어 있으면 무슨 얘기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7절을 읽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이건 뭐냐? 이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해요. 저 성경 뒤쪽으로 여러분께서 넘겨서 요한일서 2장, 성경 저 뒷부분, 거의 뒷부분 요한계시록으로 하는데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제가 가진 성경은 388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과 5절 두 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저 안에, 저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행해야 되고 하는 그게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시론이나 아그리콜라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기는 읽었는데 뭔가 이게 이상해, 어정쩡하고. 그래서 안 지켜도 된다, 지켜야 된다, 확실히 잘 지켜야 된다. 이 두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왜? 이 두 가지가 상반되는 말씀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상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반되는 가운데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신칭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물론 잘못된 것 같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게 반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신칭 의롭다함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더 이상 율법은 우리와 관계없고 안 지켜도 된다. 아그리콜라나 나르시온 같은 사람, 그 이야기를 본 것입니다. 지금도 그와 같은 사람을 노골적으로 따르는 사람들,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생각을 어느 정도 가지고 정리되지 못한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이게 율법을 반대하는 나르시온, 아그리콜라와 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반대해야 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은 마지막에 제가 완전히 다 내리겠는데 오늘 시간이 있는 대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그 완전주의에 대해 정리하십시오. 처음에는 이게 반율법주의다. 그래서 이제 반율법주의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께서 이게 맞기는 맞는데 일부분 주장이 일부 맞기는 하나 그러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다 염두에 성경 전체의 말씀을 다 이렇게 읽어서 말하는 말씀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두 번째, 완전주의에 대해서 정리하십니다. 완전주의는 뭔가 하면은 이거 안 지켜도 된다는 말, 이거 대신에 율법에 관해서 우리가 반드시 확실하게 완전히 지켜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반율법주의는요, 우리 지금 현 상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그리콜라나 나르시온 같은 사람은 우리가 지금 현재의 상태가 영적 위치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과는 관계없이 전혀 그거는 관계없이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거 주장입니다. 이게 이제 반율법주의죠. 완전주의는 웨슬레이안 같은 사람, 초창기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펠라기우스 같은 사람 가르쳤어요. 이 사람들은 뭘 주장합니까? 펠라기우스 같은 사람 무슨 주장을 하냐?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관해서는 두 가지 종류의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 하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펠라기우스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한 주장이 성경에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8절 그 다음 성경 구절 우리 마태복음 5장 4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완전하라 그랬죠? 완전히 지키라 말이에요. 사실 이 온전하라고 했을 때 잘못 읽으면 여기가 좀 오해하기 쉽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앞으로 장차 천국에서 온전해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건 사실은 중간태 직설법, 미래 중간태 직설법이라고 해서 그 헬라어 보면 그게 이제 온전하라 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미래에 사실은 온전하라 하는 그 말 자체 그것만 읽어가지고 우리가 온전해져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 1서 3장 6절 요한 1서 3장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진짜 철저히도 지켜야 됩니다. 율법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아그리코라 또 알미니안 이런 사람들이 서로 이제 주장이 부딪혀가지고 한쪽은 율법을 안 지켜도 믿음을 구원받는다고, 한쪽은 구원받았으면 율법을 완전히 완벽하게 지킨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도대체 우리 어떤 쪽을 행해야 취해질지 참 모르는 기독교인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위기이죠.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무슬림보다도 이해력이 더 떨어집니다. 무슬림하고 기독교인하고 붙어가지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더 잘 알고 더 잘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뭐 조사를 확실하게 안 했으니까 이 말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기가 좀 못합니다만, 제가 어떤 이야기를 제가 유럽에 있을 때 들었는가 하면, 영국 런던에 여러분 다시 보시면 거기에 무슬림들이 참 많아요. 중동에서, 아프리카에서 이슬람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영국에 넘어와가지고 여러 종류의 방법으로 이민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영국에서 이제 살면서 영국 교회를 잠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슬람 사원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가진 선교사들, 우리가 뭐 중동에 가서 선교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영국 런던에 가서 무슬림들을 만나서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좋은 뜻을 가지고 파송을 받아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가운데 많은 숫자가 제가 들었기 때문에 몇 명인지는 잘 모르죠. 제가 또 조사를 했죠. 제가 참 바라기는 소수에 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무슬림들하고 붙어가지고 선교사가 개종한 경우가 많았어요. 왜? 자기가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정리된 나름대로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이 무슬림과 더불어서 교리적인 논쟁,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한 결과 이슬람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이것이 현재의 기독교의 정체성입니다. 모르면서 뭘 하겠다는 그런 어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교회만 와서 보면 그렇게 보이잖아. 성도님들이 뭘 합니까? 그냥 믿음을 그건 갖고 이런 것만 늘 했던 소리 그냥 그런 것들만 잡다하게 해가지고요. 오히려 헷갈리는, 오히려 복음의 말씀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불안한 거예요. 혹시 저 성도인이 어디 가가지고 혹시 뭐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잘못된 대로 빠지지 않나, 이런 어떤 그 마음이 항상 목사님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왜? 그만큼 정확하게 분명하게 복음의 원리를 선포하고 가르치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그런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단은 훨씬 덜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교단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정확하게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안심하고 우리가 나갈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펠라기우스, 아르미니우스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고 뽑아내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그 말씀하고 다른 말씀이 또 있는, 완전해져라. 율법을 너희들이 어기면 범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밖에 있는 자가, 그런 어떤 말씀들을 해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야 진짜 내가 철저하게 정확하게 율법 그대로 내가 지키고 그런 생각을 하잖아. 그것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는 처음에 볼 때는 아주 완벽하고 정확하게 보였습니다만 결국 이 인간의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완전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완전히 지킬 수 없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도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공고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도가 자신을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바울이 이 말씀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이 말씀을 할 때는 이 말을 할 때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야기하는 말입니까? 구원받기 전에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구원받기 전이에요? 구원받은 후에요? 손들이 정확하게 안 가기 위해서 손들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의 말씀은 구원받기 전이니까 그렇지. 구원받기 전에 자기 마음이 계속해서 죄를 쫓아가는 이거를 갖다 한탄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어느 쪽에 속한 사람? 완전주의자죠. 그런데 보면은 22절 말씀 내 속사람으로는 무엇을 절거하되 하나님의 법을 절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걸 아는 거죠.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무슨 속사람이 있고 또 무슨 또 하나님의 법을 절거하고 그것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게 완전하게 율법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섰다 저는 넘어질까 조심. 왜? 그만큼 우리가 완전하게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걸 완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오늘 저녁 마지막으로 빌립보 3장 12절 여러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바울은요 빌립보서를 쓸 당시 그 바울의 인생의 후반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나는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아직도 쫓아가는 거죠. 평생 쫓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주의가 아니다. 이거 아니다. 왜? 완전주의를 주장하든지 반율법주의를 주장하든지 이 주장의 가장 기초, 가장 깊은 뿌리에는 무엇이 도사리고 하면은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 있다. 거기 이원론에 의해서 뭐든지 보면요, 이
잘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볼 때 하나님의 존재 양식으로 보라 그랬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뭡니까? 삼위일체. 그래서 율법을 딱 볼 때는요, 동그라미 2개가 그려져야 됩니까? 3개가 그려져야 됩니까? 3개가 그려지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세상으로 비출 때는 율법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율법은 전혀 소용이 없다.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이 비출 때는요, 율법이 가능합니다. 때로는 불가능하다. 선택의 차원에서 볼 때 율법은 완벽하고 완전한 이 세 가지가 다 보입니다. 우리는 자, 지금 우리가 세상과 언약과 선택 가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율법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킬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때는 우리 율법 못 지킵니다.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요 말씀이 세상에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언약에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즉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은 저를 포함하여 한 사람도 제외됨 없이 완전하게 되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은 어디에서 가능합니까? 어디에서? 선택은 이게 뭐예요? 이게 거든. 천국에 올라가서 그러는 거죠.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장로님이나 뭐 완전하게 하시고 목사님이나 잘하시고 물론 그 말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 모든 교역자, 모든 성도, 모든 사도를 다 포함해가지고 한 사람도 제외된 없이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문제로 우리가 세 번째. 그래서 도대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완전함은 도대체 무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말씀을 이거 이제 시작하면 또 우리가 한 30분 걸리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이제 들어가고 마치고 그래서 3번 문제 두 종류의 완전함에 대해서 성경 말씀하고 계속해서 다음 시간 여러분들과 말씀을